함께 묵상할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리스도로 옷 입자. 그 무더운 여름이 다 지나갔습니다. 지난 여름에는 얼마나 더웠던지요 뿐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또 기후위기 때문에 비도 얼마나 많이 와, 봄부터 비가 계속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운데 또 이 여름이 언제 지나가나, 이 코로나는 언제 지나가나 했지만 코로나도 사실 9월쯤이 되면 9월 말이 되면 백신 70%가 맞게 되고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마스크도 벗을 수 있겠다는 기대가 있었지만 이 마스크를 벗으려고 봤더니 델타 변이 바이러스인가 뭔가가 또 나타나가지고 다 사람들에게 퍼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코로나가 너무너무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보다 덜 조심하고 하니까 또 추석 연휴에 퍼져서 3,000명이 됐네, 얼마가 됐네 하는 가운데 그나마 하나님께서 우리 오사는 땅이 좁고 사람이 적어서 확진자가 그리 많지 않지만 옆에 인구가 많은 용인과 하성과 수원은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생기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가 빨리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물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비록 적은 숫자이지만 찬양대가 있어서 주일 아침 일찍 올라와서 찬양 연습을 하고 아름다운 찬양을 하고 비록 적은 숫자이지만 얼마나 은혜스러운지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찬양대가 아름답게 노래를 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마스크를 벗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명나게 찬양을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서는 신명이 넘치는 권사님들이 계셔서 지금도 마스크 쓰고도 박수를 치고 찬송을 하면 다윗처럼 흥이 넘쳐서 어깨를 들썩들썩하며 제가 말만 하면 허락만 하면 예배 시간에도 덩실덩실 춤을 출 것 같은 그런 흥이 많은 권사님들도 마음껏 찬양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찬양이 얼마나 잘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적은 숫자가 모이지만 우리 교회에는 악기도 갖추어져 있습니다. 드럼도 잘 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을 드린 청소년들이 찬양 인도를 하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 청소년들이 찬양 인도를 해서 찬양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은혜스러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가 썩 물러가서 이런 일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어린이들은 또 얼마나 잘하는지요. 성탄절이 되면 성탄 전야가 되면 큰 교회들도 요새는 교육부서들이 잘 많지 않으니까 여전도에서 하고 남성교에서 하고 노년부에서 성탄 전야를 하는데 우리는 어린이들만으로도 다 시간을 채울 수 없어요. 그렇게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얼마나, 그리고 믿지 않는 부모들까지 해서 성탄절에는 그저 교회가 넘칠 뿐만 아니라 창립주일에는 교회 마당에서 또 고기를 굽고 동네 잔치를 해서 노인정의 어르신들도 모시고 지나가는 어르신들도 아이들도 와서 교회가 북적북적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히 코로나가 물러가서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계절적으로는 가을이 다가왔어요. 아이고, 우리 권사님들도 벌써 가을 옷으로 입으셨어요. 교회 올라오신 우리 두 분 권사님은 얼마나 멋쟁이신지 몰라요. 옷도 얼마나 예쁘게 잘 입는지 몰라요. 저는 속에는 아직도 여름이고 그때는 가을이지만, 요새 날씨가 낮에는 햇빛이 있어 뜨겁고 또 겉옷을 입으려니 덥고 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옷이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봄에는 봄옷을 입고 여름에는 여름옷을 입고 가을에는 가을옷을 입고, 보니까 사람들이 뭐 어떤 것보다도 옷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도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의식 주 아니에요. 옷 입는 것과 먹는 것과 집이 있으면 사람이 잘 살아가고 올 수 있는데 하필이면 옷이 먼저예요. 그만큼 우리 민족은 옷을 잘 입는 나라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적으로 옷을 가장 잘 입는 나라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래요. 저는 안 가봤지만 미국이나 유럽에 가면 그저 우리나라 집에서 입는 티 같은 거 또 청바지 같은 거 입고 그냥 다닌대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멋쟁인지 몰라요. 어떤 조사해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을에 단풍 구경을 가고 또 봄에 또 등산을 가고 할 때 등산복을 가만히 조사해 봤더니, 어떤 사람들은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갈 때 입을 만한 옷을 입고 등산을 한대요. 가만히 보니까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산에 가는 사람들 보니까 다 얼마나 멋진 등산복을 입고 다니는지 알 수 없어요.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또 자전거 옷이 또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자전거 타는 사람은 자전거 옷을 입고, 골프를 치는 사람들은 골프 옷을 입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만큼 이렇게 갖추어 입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고 해요. 외국에서는 운동, 자전거 선수들만 그런 옷을 입는데 우리는 동네 나가면 다 그런 옷을 입고, 그만큼 옷에 관심이 있고 또 옷의 중요함을 압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를 옷 입고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점점 깊어서 아주 캄캄한 밤이 깊어 온 줄로 압니다. 코로나가 물러나고 아침이 가까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는 저도 교회 올 때도 거의 신방 갈 일도 별로 없어요. 신방도 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올라올 때도 그저 운동복 같은 걸 입고 또 뭐 해야 되니까 그렇게 입고 왔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다시 정장을 하고 예쁘게 다림질도 하고 언제 어디선지 신방 갈 준비를 하고 언제 어디선지 말씀 볼 준비를 하고 멋지게 차려입고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있다가는 아니 될 줄로 압니다. 그만큼 오늘 말씀은 밤이 깊었으면 아침이 가까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코로나 때 입었던 모든 것을 벗어 던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는 우리가 게을렀습니다. 우리가 좀 더 열심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열심을 내고 싶고 어떻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마치 그곳이 내 옷인 것처럼 변해버렸습니다. 교회도 이런 교회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교회가 얼마나 뜨거운 교회입니까? 그 뜨거움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빛의 갑옷을 입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빛의 자녀들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빛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빛과 소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하라고 하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동일성, 그리스도인들 다운 모습,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움츠린 상태이지만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빛의 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옷은 그 사람의 신분 아니겠어요? 군복을 입고 있으면 군인이고, 교복을 입고 있으면 학생이고, 작업복을 입고 있으면 노동자이고, 하얀 가운을 입고 있으면 의사 선생님이고, 또 법관 옷을 입고 있으면 판검사가 아니겠어요? 목사님들도 설교할 때는 목사님 가운을 입지 않습니까? 그만큼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옷은 또한 국적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아오자이, 중국 사람, 베트남 사람은 중국 옷 있잖아요. 중국 옷 같은 것을 다 입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복을 입어요. 얼마나 멋지고 예쁜 한복입니까?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뭘 입어요? 기모노를 입으면 일본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 중동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얼마나 더워요. 거기는 남녀 차별이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여자들은 모두가 보르카, 히잡이라고 하는 거 그냥 덮어쓰고 더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 우리도 가끔 보잖아요. 시장에도 요새는 그런 거 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아, 저 사람들이 중동 사람이구나 하고 아는 것 아니겠어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기모노를 입고 다니지는 않지만 기모노를 입으면 아하, 저 사람이 일본 사람이라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교회든 집이든 나라이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옷이 아니라 그 사람이 풍기는 이미지가 그 사람의 옷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동네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쓰레기를 버리러도 가고 또 동네 사람을 만나는데 아이고 누구 권사님 오셨어요. 아, 그분은 교회 안 다니는데도 어느 교회 다니시지요 하면 그분은 빛의 갑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그렇지만 동네에서 그냥 나가서 이 사람에게도 싸움을 걸고 저 사람에게도 싸움을 걸고 몇 동 몇 호의 아줌 할머니는 아이고 싸움 대장이다 하면 그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것일까요? 아닐까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잘 입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교회에서는 잘 입어요. 교회에서는 거룩해요. 교회에서는 은혜스러워요. 교회에서는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요. 마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까요? 교회 안에서는 멋진 성가대 가운을 입고 있어요. 마치 성가대 가운을 입는 것과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만 성가대 가운을 입고 바깥에 나갈 때 입어요? 안 입어요? 않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교회 안에서는 아이고 교인 있네 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내가 교회 다니는 거 들킬까? 그런 사람은 왜 그래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고 있으니까. 예전에는 교회 올라오면 남자 집사님들은 성경을 가슴에 품고 탁 걸어오고 또 교회 다니는 분들은 성경 가방이 또 다 있어요. 여자분들도 그냥 아가씨나 또 아줌마나 조그만한 가방을 백을 들고 다니지만 교회 다니는 분들은 성경책을 내야 되니까 다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여자분들은 가방을 노트북 가방만 한 걸 들고 이렇게 메고 올라오고 남자분들도 성경책을 넣어야 되니까 서류방 같은 건 양복을 뚝 입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봐도 저 사람이 교회 다니네 했는데 요새는 성경책도 작아져 버렸어요. 요새는 교회 올 때도 예전에는
저 시골에서도 교회 올 때는 여자분들은 행사가 있으면 한복을 입고 가장 좋은 옷을 준비해서 주일에 오고, 남자분들도 농사 짓는 할아버지, 농사 짓는 아저씨들도 교회 갈 때는 다 차려입고 가서 저 집이 교회 다니네 했지만, 요즘은 그리스도의 옷을 벗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그래서 밤이 깊었다고 오늘 말씀에 주고 있습니다. 밤이 깊어 있지만 우리는 그 밤 깊은 가운데서 세상을 쫓아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지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동네에 갔더니 욕쟁이 할머니가 있어요. 그 욕쟁이 할머니는 노인정에 오기만 하면 노인정에서 싸움이 나고, 화토 치다가도 싸움 걸고, 뭐 음식 나눠준 어디서 좋은 게 들어오면 그거 나누는 거 가지고 시비를 걸고, 아이고 동네에서 아이고 저 할머니 없었으면 좋겠다, 저 할머니가 노인정에 안 왔으면 평화롭겠다 했더니, 아이고 알고 봤더니 어느 교회 권사님이라네. 이런 일이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단정히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 단정히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다고 하는 것처럼 내가 숨김없이 단정히 행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방탕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무엇보다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우리가 방탕한 것은 안 할 것 같아요. 술도 내가 안 먹어요. 음란한 것도 멀리해. 근데 다투거나 시기하는 것도 술 취하는 것이나 음란한 것이나 같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에 가볍고 무거움이 없어요. 죄는 다 죄인 줄로 알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모든 죄를 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술만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하는 것도 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방탕한 거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투는 일도 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단정히 행하는 것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낮에와 같이. 저도 잘 안 돼요. 어떨 때 안 돼요? 사람들이 왜 운전할 때 난폭해질까요? 운전할 때는 다른 사람이 없어요. 나 혼자 운전하고 가고 있으니까 난폭해지는 거예요. 저도 가끔 운전하고 가다가 우리 큰딸이 아빠 여기에다가 목사 붙이고 다녀야겠어.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누구든지 은밀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차 안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옆에 계세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운전할 때 하나님이 물론 계시지만 우리 딸들이 옆에 탔다고 생각하고 타요. 조금만 잘못하면 아빠 여기다 목사라고 붙여 할 것 같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철저하게 경계하고 나를 다잡지 않으면 누구라도 방탕해요. 누구라도 미워하지요. 누구라도 음탕한 일을 생각할 수 있기에 늘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빛의 갑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보호자로 삼는다고 하는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옷이 맵시를 내는 것뿐만 아니라 여름에는 땀을 흡수하고 겨울에는 추위를 막아주잖아요.
또 무슨 일을 할 때는, 또 험한 일을 할 때는 긴팔을 입어야 가시에 찔리지 않고 또 벌레도 물리지 않아요. 가을에 벌초하러 갔다가 벌에 쏘이기도 하고, 또 가을에 또 벌초하러 갔다가 또 무슨 병에 걸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산에 갈 때는 꼭 뭐라고요? 긴팔을 입으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또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단정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빛의 갑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범죄와 세상의 것들로부터 우리를 든든히 지켜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자고 하는 것은 사랑의 옷을 입자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8절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이 국경 없는 의사회, 또 선교지에 가서 의료를 펼치는 수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렇게 의술을 펼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었다고 한다면 사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9절 말씀, 10절 말씀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무엇입니까? 10계명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계명을 다 지켜 나가는 것, 그 모든 것이 사랑 안에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마치 군인이 군복을 입고 또 의사가 의사 가운을 입고 경찰이 경찰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아하, 저 사람이 경찰이구나, 군인으로 하구나 아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세상에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저 사람이 교회 권사님이지, 저 얘기 들어보니까 베델교회를 섬긴다고 하되 하는 그런 정체성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이 빛의 갑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안고 세상에 나가서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 전에 저 여수 어딘가에서 층간소음 때문에 그냥 올라와서 이웃인데 올라가서 그냥 거긴 얼마나 안타까워요. 세상이 얼마나 악해져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악한 세상 가운데 빛의 갑옷을 입고 세상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더욱더 사랑스럽고, 우리를 통해서 악이 물러가고, 우리를 통해서 사랑이 회복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빛의 갑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상황 가운데 아버지,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목회자는 목사의 정체성을 잃고, 장로는 장로의 정체성을 잃고, 성도들은 성도의 정체성을 잃고, 그리스도의 옷을 어디다 두었는지 마치 발가벗은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의 옷을 입고 살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속히 이 밤이 가기 전에 다시 한번 빛의 갑옷을 입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물러갔을 때 당당히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가게 도와주셨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